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이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서 나신 예수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에 이어서 마지막 시간으로 여자에게서 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오늘 나누는 말씀은 제가 수년 전에 강의했던 마태복음에서 나누었던 그리스도의 계보에 관한 내용에서 참조를 조금 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집중해서 들으셔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생각하시면 끝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집중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아주 힘있게 인사할게요. 다른 생각하지 맙시다. 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왜 사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당신을 계시하실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오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람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 드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설교 마지막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다윗이 먼저 와요. 다윗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헬라어 성경을 원문을 번역하면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아브라함이 먼저 왔는데 왜 다윗이 먼저 있지?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역사적으로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문에는 다윗이 먼저 옵니다. 다윗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번역을 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가 원문에 가까운 표현이 되고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러면 왜 성경은 역사상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먼저 왔는데 왜 후손인 뒤에 있는 다윗을 아브라함 앞에 둔 것일까? 그것은 다윗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가 궁금해해야 하는 답과 복음의 놀라운 비밀과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여기 이제 17절을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숫자가 있는데 뭐예요? 14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연례대 14라는 숫자예요. 마태는 지금 17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14대, 14대, 14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한 수, 완벽한 수가 있는데 1, 3, 7, 10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라고 하는 이 단어는 7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7의 2배가 돼서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는 7 더하기 7, 7 더하기 7, 7 더하기 7. 그러니까 완전한 수 7이 3번, 3이라는 숫자도 그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죠.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3이라고 하는 3번에 걸쳐서 17절에 기록되어 이제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다 이제 이런 비밀을 딱 숨겨 놓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야.
완벽한 분이야라는 것을 숫자에다 마태가 숨겨놓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제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태의 족보를 보면은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마태는 족보를 소개하면서 14대라고 남유다의 왕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14명이 훨씬 넘는 왕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14명만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8절입니다.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여기 이제 가로를 쳐놨잖아요. 4명이 살았잖아요. 요람이 우시아를 낳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요람이 우시아를 낳지 않았어요. 요람은 아하시아를 낳았고, 아하시아는 아달랴를 낳았고, 아달랴는 요아스를 낳았고, 요아스는 아마샤를 낳았고, 아마샤가 우시아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1명, 2명, 3명, 4명이 마태복음 1장 8절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1장 11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기도 보면은 요시아가 여고냐, 여호야긴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름이 여고냐가 되는 것입니다. 헷갈리실 거 없어요. 집중 잘 들어주세요. 요시아가 여고냐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스와 여호야김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일부러 몇 사람을 빼면서까지도 14대라고 하는 14명에게 지금 맞추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14라는 숫자 안에 담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몇 사람을 빼버리는 작업을 한 거예요. 자, 또 14라는 숫자는 다윗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는데, 다윗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다비드가 됩니다.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자음에 숫자를 넣어서 그것을 썼어요. 그것을 이제 기마트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은 다비드, 달렙, 바우, 달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다 보면 숫자를 써놨잖아요. 464, 달렘, 바우, 달렘. 이 다윗의 이름을 합치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이 족보 안에다가 14라고 하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지금 집어넣고 만들고 작업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14 안에 담겨있는 어떤 것을 설명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또 하나 족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 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마태는 오직 다윗에게만 썼어요. 다윗 왕을. 다른 사람에게는 이름만 기록했는데 다윗은 옆에 다윗 왕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임으로 왕의 족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17절을 다시 보시면 마태는 14대를 끊어서 정리할 때도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이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은 한 번씩만 나오는데 다윗의 이름을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는 지금 다윗이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족보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태의 족보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족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마태가 의도적으로 주무시지 마세요. 네. 주무시지 마세요, 여러분. 주무시면은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마태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14라는 그 숫자 안에 담겨 있는 의미와 다윗을 중심으로 족보를 써내려간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11절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새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자, 17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15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잠깐, 이렇게 보면은 15명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명이 아니라 15명이에요. 분명히 여기 15명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14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15명인데 왜 14명이라고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4대 14대 14대가 아니라 14대 15대 14대가 정확한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마태는 일부러 실수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 성경이 여러분 실수할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알려면은 민속 메시아 사상을 조금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설교 드렸을 때 여러 번 나누었는데 오늘 한번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현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만 오셔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제송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지금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와서 다윗에게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생애 끝에 자손을 줄 것인데 그의 씨 하나를 일으켜서 왕위에 왕께 하고 그 왕위는 영원할 거야,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 예언을 지금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씨에 대해서 누구로 생각했냐면은 솔로몬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부강했고 더 잘 살고 더 통치를 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예언한 그 자손, 그 씨는 솔로몬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솔로몬은 실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두 나라로 나뉘게 되고 결국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도 사라지고 남유다도 사라지고 그래서 역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아예 사라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메시아가 올 거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여전한 어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어떤 이가 와서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을 하고 다윗의 시대처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민속 메시아 사상이에요.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안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어떤 이에 대한 기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을 하니까 야, 저 사람이 혹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맹인들이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니까 예수님을 알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맹인과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맹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 고백만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을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 사람이 혹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난한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내 소망을 들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어떤 존재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자신들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부유케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졸지 마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이제 예수님이 로마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야, 이제 드디어 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어서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은 시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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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호산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호산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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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것은 로마의 압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시고, 다윗의 자손이요 나의 병 고쳐 주시고, 다윗의 자손이요 나 높은 곳에 세워 주시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호산나라고 하는 소망과 원함이 담겨있는 외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당신의 아들과 사람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한 메시아가 와서 화려한 다윗 왕국이 다시금 재건이 되고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인데, 민속 메시아 사상과 헌부대와 그리고 묵은 술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영생에 관심이 없고, 아니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자신에 대해서만 모든 관심을 쏟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존재, 그 사람이 내 하나님이야,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다윗의 자손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마태는 무엇을 도대체 설명하기 위해서 14대, 15대, 14대인 족보를 14대, 14대, 14대라고 바꾼 것일까? 마태가 15명의 족보를 14명으로 맞추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인물들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일부러 15명을 14명으로 맞추려고 누군가를 거기서 빼버렸다는 거예요. 즉 다윗왕,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기 이제 14명의 이름이 쭉 있잖아요. 이 가운데 누군가는 한 명이 빠져야지만 15명에서 14명이 된단 말입니다. 자, 15명 중에서 마태는 한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14명으로 맞추는 거예요. 분명 15명인데 한 명을 없는 존재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15명인데 한 사람을 아예 족보에서 빼버리면 너는 없는 존재야. 그래서 14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면은 15명인데 그 중에서 한 명을 족보에서 제외시켜버림으로 14대, 14대, 14대라고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분명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마태의 눈에는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을 빼버려서 14대, 14대, 14대가 되는 거예요. 나단의 신탁을 확고히 믿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윗이라는 존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다윗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을 그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자신들에게 부귀영화와 힘을 줄 수 있는 상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매불망 다윗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족보에서 다윗을 빼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런 다윗은 없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낼 건데 이놈들아, 내 아들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런 민속 메시아 사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 아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다윗이 아니야. 그런 다윗은 없다 하면서 다윗을 족보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족보는 아들의 피로 사신 언약의 족보지 사람의 욕심과 욕망과 소망을 이루어줄 세상의 족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제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기대하는 다윗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 솔로몬, 그리고 여기 나오는 수많은 남유다의 모든 왕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족보에서 다윗 왕을 빼버림으로써 진짜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처럼 대단한 업적을 쌓거나 공로를 쌓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여자의 남자가 관계 보잖아요. 신랑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가 불가능한 신부의 여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5명의 여자를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족보에 갑자기 5명의 여자 이름이 딱 등장한단 말입니다. 왜요?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너희들이 여자로서 구원을 받아야 돼. 신부로서 구원을 받아야 돼. 그게 갈라디아서 4장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크게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지금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고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왕을 거기서 쑥 빼버리고 너희들은 다윗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런 여자로서 구원을 받는 거야. 그 말씀을 이제 우리 가운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참에 당신의 아들을 구약의 약속대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누구에게서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누구에게서라는 말이 등장이 어디에만 나오냐면은 여자들의 이름이 나올 때만
누구에게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여자에게서 나오잖아요. 여자에게서. 이게 마태복음 가면은 여자들의 이름이 나올 때만 에게서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 전치사는 예수님의 조상들이 여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2주 전에 나눴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여자에게서 나신 후손이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족보에 나온 5명의 여자의 이름을 우리가 한 명씩 보면서 다윗이 왜 15명의 그 이름 가운데서 빠지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다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다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들들이 차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유다는 시형제 결혼법에 의해서 막내를 다말의 아내로 남편으로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저 큰 며느리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막내 아들까지 죽으면 어떡해 라고 해서 막내 아들을 감추어버리고 큰 며느리 유다를 친정으로 보냅니다. 야, 큰 며느리야, 다말아, 아직 막내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 아들이 크면은 내가 너한테 장가가게 할게. 그런 이유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근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흘러도 유다는 그 시행제법 결혼법을 행하지 않게 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유다가 지금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남자라고 하는 유다가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남자가 문제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다 막아서고 다 방해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하는 베드로가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루러 가야 되는데 뭐가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지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애굽 가가지고 바로한테 바쳐버리고. 지금 유다가 하나님이 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러면 지금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방법은 막내 아들을 다말에게 보내는 방법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안 보내요. 왜요? 죽어버릴까 봐요. 유다라는 남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자로 등장하고 약하디 약한 다말이라는 여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창녀로 변장을 해서 그 자리로 내려갑니다. 유다가 막내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이 다말의 입장에서는 창녀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동침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의 후손을 낳아버리게 돼요. 우리로서는 이게 무슨 윤리와 도덕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무슨 엄청난 일이야.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을 해서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 콩가루 집안이야.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언약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다말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이 다말이라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할 수 있겠어요? 미치지 않고서는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을 행동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뒤에도 쭉 나오지만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나라를 팔아먹고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의 남편을 죽이신 하나님께 몸을 던져버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처녀로서 잉태를 허락해요. 여러분 족보에 나온 여인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면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한단 말입니다. 뭐 족보뿐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수천만 원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까지 하면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고. 남자들은 이런 내용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주님을 향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목숨 걸고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권사님들이 더 훌륭하시고, 여집사님들이 더 훌륭하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훌륭하십니다. 네, 우장로님 네, 고장로님 네, 인사하셨죠? 네, 훌륭하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본능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본능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본능으로는 목숨을 걸고 자기 재산을 방비하고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우리 안에 영적인 본능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 영적인 본능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수천만 원의 향유인데 이거를 팔면은 내가 지금 나에게 얼마나 이득인데,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본능이 나한테 찾아오면은 주님 앞에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드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담대함이 생기고 헌신이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자존심도 버려지고 목숨을 거는 일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 다말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본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보에 헌금자 명단도 없고 따로 헌금하는 시간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재정을 보면은 들어오는 헌금과 나가는 헌금이 조금 차이가 있을 때도 있지만 거의 맞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더 주시지도 않으시고 덜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먹고 살 수 있는 양식만 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일을 누가 하냐? 영적인 본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본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말로, 라합으로, 룻으로, 마리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족보에 나온 여인들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이 죽을 수도 있는데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왜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을까?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식 때문이에요. 자식 갖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족보로 얘기하면 뭐예요? 씨란 말이에요. 씨. 다말은 지 씨를 갖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라는 존재는 다말에게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건데, 이 씨가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씨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씨되는 영적인 본능은 어떤 대상을 향하여 배고프게 만들고 갈급하게 만들고 그렇게 보고 싶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대상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본능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본능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에 대하여 배고프고 말씀에 대하여 목마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한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능은 누구에게만 주시냐? 아무에게나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이 본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이 본능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이 본능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하여 갈급하지도 않아요. 말씀에 대하여 배고프지도 않아요. 갈증도 나지 않아요. 그들에겐 육체적인 본능만 있지 영적인 본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영적인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받은 본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해서 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아들 되는 것도 아니고 선교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아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살아감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 10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냐 없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냐 없냐?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붙드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면 지식밖에 안 돼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배고파하면서 목말라 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말에게 주셨던 영적인 본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말은 죽었어야 합니다. 그는 엄청난 죄를 짓고 죽었어야 하는 자인데 그가 살림을 받았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다말이 시아버지와 창녀로 변장해서 동침을 해서 죽어야 하는 다말이 불에 타서 죽어야 되는데 그가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을까요, 여러분? 다말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말 안에 말씀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죽어야 하는 다말이, 엄청난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하는 다말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끈과 지팡이와 도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16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두 번째 여자는 창녀 라합인데 자기가 속한 나라를 팔아버렸고, 세 번째 여자는 룻인데 남편을 잃고 거지가 된 이방의 여인이며, 네 번째 여인은 밧세바인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다윗과 불륜을 저지른 여자며, 다섯 번째 여자는 마리아인데 정혼한 남자가 있고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한 부정한 여인이에요. 제대로 된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부정해서 다 전부 죽었어야 되는 여자들인데 말씀이라는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버렸단 말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나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말만 좀 집중 나누고 나머지 여인들은 나중에 한 명 한 명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그런데 네 번째 여자만 이름이 없어요. 다말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라합이 나오는데 네 번째 여자가 밧세바란 말이에요. 근데 밧세바란 이름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란 말이에요. 밧세바란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서 아내는 한 명인데 남편이 둘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다윗도 밧세바의 남편이고 우리아도 밧세바의 남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하나인데 남편이 두 명이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사라져야 할 존재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15명의 왕들 중에 다윗왕을 빼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아가 사라집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버려서 역사적으로 우리아가 사라져요. 그런데 여기서 없어져야 될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냐면은 다윗이란 말이에요. 밧세바의 원래 남편은 우리아가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남편은 우리아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는 전쟁터 나가서 열심히 다윗왕을 위해서 싸움을 했던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아가 전쟁에 나갔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우리아는 아무 죄도 없는데 죽임을 당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우리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원래는 다윗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 때문에 살아요? 죄를 지은 다윗은 안 죽고 다윗의 죄 때문에 우리아가 죽었는데 우리아 때문에 다윗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을 시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아기는 무슨 죄가 있어요? 다윗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나단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나단이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간의 다윗이 저질렀던 일들을
그이가 바로 너야. 그 죄인이 너야. 그 악한 놈이 너야. 네가 죽었어야 돼.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죄사함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알게 됩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 죄는 내가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죽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 없는 우리아가 죽고 무죄한 아기가 죽네? 근데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가 되었네? 이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세상의 선악 구조에 의하면 윤리와 도덕으로 따지면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고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우리아가 죽음으로 다윗이 용서를 받아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죄진 자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진 자는 용서받아요. 죄 없는 자가 벌을 받아요. 율법에 의하면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뼈가 꺾어야 되는데 다윗의 뼈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뼈가 십자가에서 꺾이죠. 왜냐하면 우리아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예수를 상징하는 자이며 아기 또한 다윗의 죄가 되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전체를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밧세바도 부정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녀에 의해 다윗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뒤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죄인이고 모태부터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은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솔로몬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맞아요. 왜냐하면 죄인과 죄인에서 나온 사람은 죄인밖에 안 돼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도 죄인이기 때문에 솔로몬도 죄인이 되어야 하는데 솔로몬은 우리아의 죽음으로 인하여 태어난 아들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은 죄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기가 죽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단의 선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죄사함의 비밀을 알게 되고 다시 밧세바와 동침을 한 후에 나온 아들이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죄인이 되어야 돼요, 원래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뭘 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수천 개 수백 개 세우고 내가 정말 수백 명을 전도하고 내가 수만 명을 목회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솔로몬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는 여디디아야. 뜻이 뭐예요? 너는 나의 긍휼을 입은 자야.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야. 근데 누구 때문에 솔로몬이 사랑을 입은? 솔로몬 뭘 했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너 여디디아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는 내 사랑을 입었어.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했어요?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죄 없는 우리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불륜을 저지른 그 아내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예수님에 의해서 솔로몬인 우리가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다윗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우리아가 사라지고 다윗이 남지만 영적으로는 죄인 다윗이 우리아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아 안으로 쑥 들어가서 죄인 다윗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누구에게 속하여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우리가 모세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지 죄인 다윗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아만 보이지 죄인 다윗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보이지 않고 다윗을 품고 계신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15명 중에서 다윗이라는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태가 14대, 15대, 14대를 기록해 놓고 마지막에 14대, 14대, 14대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다윗이라고 하시고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건 다윗 같은 힘을 가진 메시아지만 내가 보내는 메시아는 너희들의 죄를 담당한 우리아와 같은 예수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거기서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4대요, 14대요, 14대요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설교 처음에 던졌던 왜 예수님은 사람의 후손으로 오셨어야 할까?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은 처음이시고 출발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그분은 끝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모든 만물의 시작이고 근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보다 먼저 계셨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것이 맞아요. 그러므로 족보의 시작은 예수님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라는 자손을 잘 두는 바람에 그들이 성경에 이름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고 다윗이 신앙이 대단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손이 생겨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인 창세전부터 계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불러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족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14라고 하는 숫자는 7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배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요, 14는 7 더하기 7 해가지고 셋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4, 14, 14, 7, 7,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안 돼요. 14대, 14대, 14대. 그럼 7이 6개밖에 안 돼요. 6은 불완전한 숫자예요. 666 아시죠? 그러면 이 숫자가 완전한 7이 되기 위해서는 7개의 7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더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의 족보가 누구냐?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 끝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밑으로 그 족보가 쭉 써져야 돼요. 마태복음은 여기까지만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그 밑으로 족보가 또 하나의 7이 완성이 되므로 완전한 7개의 족보가 완성이 되는데 그 마지막 7을 채울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것을 남겨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통치를 즐겁게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생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우리가 발전시키는 곳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해야만 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거듭난 자들로서 하늘로부터 임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